자, 그러면 뭐, 이렇게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 이 시간 수업이, 주요 상류다를 줌으로 진행하는 수업인데요. 주요 상류다 중에 첫 번째로, 12번 2년 상류다, 연기, 12연기가 주제인, 경들의 모음이죠. 어, 벌써 뭐 이제 한참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곱 번째 대품에 속한 경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뭐 지금 대품에 속한 경들은 사실 한 주에 경 하나씩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뭐 지난주 이제 65번 도시경 해서 뭐 십지연기 또 윤회에 대한 아주 그 중심되는 주제들 이렇게 보았고 이제 오늘 66번 경 갈 건데 글쎄 좀 빨리 하면 오늘 뭐 경 하나로 경 하나를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사실 대품에 속한 주제들이 다 큰 경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요렇게 이제 대품을 맞추고 나면 12번 상류가가 남아있는 게 이제 두 개 품이 더 있어요. 근데 두 개 품은 뭐, 그렇게 그 큰 주제가 없어서, 뭐, 오히려 두 품은 이제 후다닥 하고, 정리할 것 같고요. 요 대품에 속한 경들을 우리가 이건 좀 자세히 살펴보는 거는 뭐 그만큼 비중 있는 주제들 보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우리 66번 경 보겠고요. 일단은 뭐 지난주 공부한 내용 잠시 좀 뒤집어 보면 자, 지난주 12번 인연상류따 제7대품 65번 도시경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윤회하는 자는 식의 조건의 이중구조 선형적 암송의 입체적 구조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주제 보았는데 자, 12번 상류따 10번 곧다마경이 12연기를 설하는 데 비해 65번 도시경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주제로 식지연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식의 두 가지 조건 관계, 행들에서 식으로 가는 또 명색에서 식으로 가는 두 가지 조건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라남 소멸의 양면에서 안지 해명 광의 차별을 보여줍니다. 도시경의 내용을 직접 설명한 뒤 도시경을 인용한 수업, 초기 불교 백일 법문과 인용 수업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재생연결식, 식의 윤회 부정은 깨달음의 길을 역행하는 것, 깨달음의 본질은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윤회하는 자는 식이다. 선형적 암송의 전승에서 입체적 구조를 찾아냈다 등 어, 사실 이렇게 그 지난주 수업을 그뭐 짧게 요약하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을 만큼 지난주에 우리가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보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65번 도시경 뒤집어 본 거로 하고요. 이제 공유해서 66번 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6번 온전한 암경으로 됩니다. 어, 삼마사수땅이에요. 요 삼마사 하니까 삼마 사마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단어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도시경 65번 경에 이어서 66번은 온전한 암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요 내용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삼마사타라는 단어, 그리고, 안따랑 삼마산, 이런 이제 단어가 일단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삼마사띠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스프 하니까 이제 붙잡다 이런 의미, 집착하다는 의미도 되고 understand 이해하다. thoroughly knows 하니까 철저히 알다. 그래서 이게 문자적으로는 touches together 해서 함께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의미라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삼마사띠의 두 번째 의미로는 learn, study 해서 배우다, 공부하다 요런 의미를 가지는 삼마사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삼마사타라고 하면 이제 요거는 삼마사띠라는 단어에 음, 이인칭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인칭 복수 명령형 이래서 말하자면 배워라, 공부해라, 아니면 철저하게 알아라. 이제 요런 의미를 그대들은 음, 배워라, 공부해라, 철저히 알아라. 그리고 안따랑 하면 이제 내적인 아내라는 말이고 삼마상 요게 이제 무엇을 그럼 배워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삼마사라는 단어가 약간 생기기는 삼마사마디 이래서 정정 요렇게 삼마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단은 삼마사라는 단어는 요 삼마사띠의 명사형이어서 뭐 그래스핑 붙잡다 집착함 understanding 이해 thoroughly knowing 철저한 암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 두 개를 제가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삼마사를 온전한 암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따랑 삼마상이 되기 때문에 어, 내적인 온전한 암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마사띠, 삼마사타 요거를 공부해야 한다. 명령형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의 제목이 바로 삼마사 요 단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래 가지고 어,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이 우선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마사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마사라는 단어를 온전한 암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동사로 이인칭 복수 명령형 이래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번역을 그대들은 내적인 온전한 삶을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루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내적인 온전한 삶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내적인 온전한 삶을 공부합니다라고. 그렇다면 비구여, 그대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내적인 온전한 삶을 공부하는가? 그러자 그 비구는 대답했다. 그 비구가 대답한 것과 관련해서 그 비구는 세존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이제 도입부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경을 보면, 부처님하고 어떤 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비구의 대답이 좀 부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래도 보통 보면 이제 비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부처님이, 아,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경에서는 그대로
그 비구가 대답한 것이 부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지 않고 있고, 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하지요.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내적인 온전한 알물 공부해라. 라고 이제 주제를 발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내적인 온전한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서시여, 그때입니다. 세존에게서 듣고 비구들은 명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다면 아난다요.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좀 공부하는 관점에서 짚고 갈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하고 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아난다여 듣고 잘 사고하라 라고 여러 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난다 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를, 그러니까 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분명히 1대1의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화 가운데 보면, 뭐, 부처님하고 누군가 1대1로 대화를 하다가, 어, 대화를 끝내고 간다라고 할 때 보면, 이 대화하는 사람이 1대1로 대화를 하다 말고는 저희들은 이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로 지칭하는 경우들. 요런 게 이제, 그 뭐, 부처님도 1대1로 대화하시다 말고는 그대들은 뭐 이러라. 이렇게 그 단수 복수가, 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간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때로 그런 부분들을 눈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단수 복수가 근데 뭐 사실 뭐 우리도 그렇죠. 뭐 대화 이래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도 뭐 필요할 때는 스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같은 맥락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차례가 됐어요. 여기 비구들이 공부하는 비구는 내적인 온전한 알물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주제인 내적인 온전한 알미 무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하게 되죠. 세상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괴로움이 노사이다. 이런 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아소카 부부님, 그럼 요게 무슨 의미죠? 세상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가 노사이다. 요게 무슨 말이에요? 소리 안 들려. 결국은 생사의 문제겠죠. 그래. 뭐,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기를 말할 때, 어,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연기된 법 12가지를 대표로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기를 설명하는 많은 경들은 정형적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딱 끝나는 12개의 연기된 법,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많은 경들은 생을 조건으로 노사, 더하기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리고 아예 이렇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생부터, 생부터 노사, 수비고군의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게 이제 다 괴로움인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때로 이렇게 연기된 법 12가지만을 말하면서 생을 조건으로 하는 노사. 이러면 이 노사라고 하는 말이, 그죠, 스님? 노사라는 말이 그냥 늙고 죽음, 요거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늙음 죽음이라는 요 표현으로 사실은 늙음 죽음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때로부터 성장하고 늙어가는 거지만 다 말하자면 늙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그 늙어간다 죽는다라고 하는 곡에 그 늙어가는 과정에서 뭐 좀 다쳐서 아프고 요런 건 다 빼고 늙는 그 현상만 말하나?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사라는 것을 그 단어, 그러니까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괴로운 부더기 요렇게 포괄해서 말할 때는 그냥 늙는다는 현상, 죽는다는 현상 요래 보면 되는데 그냥 노사로 끝나는 뒷부분 없는 경우 같으면 연기가 12연기가 늙는다 죽는다라는 요 생사 문제에만 답을 주고 그거 말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일반적인 괴로움의 문제에는 답을 안 주나?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요 표현 하나가 어, 그 세상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 다양한 괴로움을 싸잡아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개념으로 말할 때 노사다. 그래서 이 노사가 노사만으로 나올 때는, 음,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하는 이 전체를 싸잡아서 노사라는 하나의 용어로 대표하고 있다. 그러니까 노사라고 말하면 늙는다는 죽는다는 단 요 현상만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포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을 지시하는 게 노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저는 하여간 요 표현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잘 안 찾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요경에서 세상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이퀄 노사라고 노사의 그 포괄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노사라는 말로 모든 괴로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고는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나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이제 그 조건 관계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소카 부부님, 그러면 이 노사라는 거, 노사의 인연, 조건, 뭐 이런 거는 뭐죠? 생물 조건. 생이겠죠. 뭐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근데 이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네. 무언가 다른 주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걸 볼게요. 무엇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무엇이 없을 때 노사가 없는가? 공부하는 그는 이렇게 안다. 세상에 생기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고가 노사이다. 이런 고는 재생의 조건, 재생의 조건이 인연이고 재생의 조건 때문에 자라나고 재생의 조건에서 생기고 재생의 조건이 기원이다. 재생의 조건이 있을 때 노사가 있고 재생의 조건이 없을 때 노사가 없다라고. 그는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노사의 소멸로 바르게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실천하는 자이다. 이런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노사의 소멸을 위해 온전히 바르게 실천하는 자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해서 태어남과 노사 요런 조건 관계를 뭐 당연히 뭐 연기를 알면 뭐 당연히 그렇게 아는 거지 뭐.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노사로서 모든 괴로움을 포괄하면서 그 노사의 조건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재생의 조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재생의 조건이 원어가 뭐죠? 바다, 오빠디, 우빠디. 그래서 우빠디라는 단어가 사실은 경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노사라는 이 괴로움을 말하면서 그 조건이 생겨나게 하는 인연이고 기원이고 하는 게 재생의 조건 우빠디다. 이렇게 이제 주제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리고 공부하는 비구는 아이고 잠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그러니까 재생의 조건을 연기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재생의 조건과 노사의 관계를 연기의 정형 부문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노사를 꿰뚫어 안다. 요거는 이제 노사의 정의 이제 괴로움이고 노사의 자라남을 꿰뚫어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게 태어남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재생의 조건 때문에 노사가 자라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 네 가지 양상, 노사를 꿰뚫어 알고 노사의 자라남, 집을 노사의 소멸, 멸을 노사의 소멸로 바르게 이끄는 실천, 노사의 멸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양상을 어, 꿰뚫어 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사의 소멸로 바르게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실천하는 자가 법에 따라 실천하는 자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약간 그 중심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구, 노사에 대한 네 가지 양상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법에 따라 실천하는 자가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노사의 소멸을 위해 온전히 바르게 실천하는 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그리고 공부하는 비구는 내적인 온전한 삶을 더 공부한다. 그러니까 내적인 온전한 암, 삼마사라고 하는 그 아짜 땅 삼마사 요 단어가 노사에 대한 재생의 조건 요 관계로 되었어? 요게 아니고 더 이어지는 거야. 이 공부의 영역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노사의 인연이 되는 재생의 조건을 놓고 그러면 이런 재생의 조건은 무엇이 인연이고 무엇 때문에 자라났고 무엇에서 생기고 무엇이 기원인가? 무엇이 있을 때 재생의 조건이 있고 무엇이 없을 때 재생의 조건이 없는가? 공부하는 그는 이렇게 한다. 재생의 조건은 애가 인연이고 애 때문에 자라나고 애에서 생기고 애가 기원이다. 애가 있을 때 재생의 조건이 있고 애가 없을 때 재생의 조건이 없다라고. 그는 재생의 조건을 꿰뚫어 알고 재생의 조건의 자라남을 꿰뚫어 알고 재생의 조건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재생의 조건의 소멸로 바르게 이끄는 실천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실천하는 자이다. 이런 비구들이요. 괴로움의 부서짐을 위해 재생의 조건의 소멸을 위해 온전히 바르게 실천하는 자라고 불린다. 자, 해가지고 재생의 조건은 애가 인연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스님, 우리 요거 그 애가 인연이고 애 때문에 자라나고 애에서 생기고 애가 기원인 요런 거.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 취하는 게 취? 어, 그렇죠. 이제 12연기로 보면 취인데 그거 말고 사실은 또 하나 비중 있는 주제가 있었죠.
이제 그게 그 우리가 네 가지 자량을 공부했잖아요. 이거 뭐 최근에도 뭐 아들의 고기 비유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가지 자량을 말할 때 보면 사식 요게 가래로부터 그러니까 가래를 인연으로 하는 그래가지고 그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지금 삶의 과정을 어, 덩어리진 자량, 촉, 식, 의사식, 식식 요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래가 전제되어 있는 삶의 과정 요렇게 네 가지 자량을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결국 네 가지 자량이 있을 그 자리를 그죠? 애가 인연이고 애 때문에 자라나고 하는 요 자리를 그 네 가지 자량 대신에 재생의 조건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요런 부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제 사실은 방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가래를 조건으로 그 애를 조건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는 애로부터 노사에 가는 그 조건 관계를 조금 다르게 요 표현으로 보면 그렇잖아. 애를 조건으로 재생의 조건이 재생의 조건, 재생의 조건을 조건으로 노사가. 이렇게, 어, 치, 유, 생, 노사. 요거를 우파디, 노사. 이렇게 지금, 어, 그 조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유사하게 보면, 그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도 역시 애로부터 그렇게, 노사까지 이어지는. 왜냐하면 씩씩해가지고, 윤회하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로. 가래로부터, 어, 네 가지 자량이라는 그 삶의 과정에서 생노사로 나아가는 것. 또 가래로부터 우빠디 재생의 조건으로 해서 노사로 나아가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대치유생노사. 이렇게 이제 그 몇 가지의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상태로 해서 이제 가래까지를 와서 이렇게 그 앞에서는 노사에 대해서 노사의 조건 관계로 재생의 조건을 말하면서 노사의 자라남 소멸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양상을 설명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재생의 조건의 인연 요 관계를 가래라고 놓고는 재생의 조건에 대한 꿰뚫어 알고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이런 네 가지 양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괴로움이라는 걸 포괄해서 노사라고 하고 그 노사가 있기 위한 인연 요 자리에 재생의 조건 우파디를 놓고 그것의 인연에 가래를 놓고 이제 요렇게 지금 연기의 한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생의 조건이라는 건 뭐죠? 어찌 보면 여기가, 어, 취, 유, 생, 노사, 요 과정을 네 가지 자량, 노사,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재생의 조건, 우파디, 노사,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애로부터 노사까지 가는 취, 유, 생, 요 과정이 우파디, 재생의 조건으로 대체되어 있다. 요렇게도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디라는 개념이 사실은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파디 뭐예요? 취. 외로움의 뿌리가 재생의 조건인데, 음, 안팎의 조건이 있죠. 그래. 스님 지금 뭐 말씀. 아니야,
취라고, 네, 취가 아니고, 그리고 가래가, 타당해요. 예, 맞습니다. 가래가 다시 존재로 가게 한다라고 음, 나지 음, 않습니까?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아소카 다시, 부부님이 예, 안팎의 재생의 조건,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세상은 세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냥 세상 그대로 있을 뿐인데, 그거를 스님 집착. 그냥 있는, 그 세상 그대로 있는 거를 우리가 집착해가지고, 집착에 의해서 재생의 조건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이제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이걸 같이 보자라는 거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재생의 조건은 무엇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이제 니카야존 KR에서 재생의 조건, 그러니까 우빠디라는 단어를 용어 정의 쪽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를 처음에는 제가 이 우빠디라는 단어를 어떻게 뭐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아, 몸과 생명에 대한 갈망, 요게 우빠디구나. 요렇게 우빠디를 이해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 그보다는 좀 더 어떤 넓은 관점? 그래서 한때는 요거를 이제 재생의 근저라고, 뭐, 근저라는 말이 이제 사물의 뿌리나 밑바탕이 되는 기처, 요런 의미로 재생의 근저, 요렇게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22년 9월 16일 날 수정한 게 지금 쓰는 우파디는 재생의 조건이다. 해서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팎의 것들. 아소카 부부님 지금 말씀하신 안팎이라는 게 요 의미죠. 자, 요게 이제 보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요게 그 뭐 요런 이제 수업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데 자, 열반의 설명에 음, 맞지만 이까야 26 덧경의 정의를 보충하였는데 덧경에서는 열반을 생로 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서 특히 태어나는 것 내지 오염되는 것으로 가족, 가축, 재물 등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자,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파디라고 정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때 우파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파디 요게 뭐냐 하면 중생으로 그러니까 해탈된 아라한 말고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뭐 태어나는 것 내지 오염되는 것인데 그거를 덧경에서 설명하기를 가족, 가축, 재물 등 이런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것들이 우파디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된 중생의 삶의 바탕이 있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태어날 자리가 있어야 또 태어나겠죠. 뭐 그런 의미.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파디를 이런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을 아누따레 우파디 상카예 위무또 더 이상이 없이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라고 말하는 4번 상류따 25번 마라의 딸들 경과 삽바 깜막 카양 빠또 위무또 우파디 상카예 업의 완전한 부서짐을 성취한 자, 우빠디를 부수고 해탈한 자를 말하는 5번 상류따 8번 시수파 짤라경 등 우파디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파디를 부수고 해탈하는데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우파디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면 이게 뭐 바깥 세상을 다 부숴버리고 세상의 그 전제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해탈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웃바디의 부서짐에 의한 해탈을 말하는 경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중생의 특성, 즉 붙잡는 성질, 요게 이제 취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알라야가 되고 이런 붙잡는 성질을 해소하고 해탈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바디는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팎의 것들. 스님 요거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또는 벗어나지 못하게라는 요 말이 사실은 네 가지 자량을 말할 때, 그죠? 네 가지 자량이 뭐예요? 한면으로는 그 삶의 골격으로의, 어, 육내입처라고 하는, 주관을 유지하게 하고,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을 또한, 유지시켜주는, 요것이 자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디하고 자량하고가 거의 어, 비슷한 의미로, 그러니까 설명된다. 자, 그래서 우파디는 중생의 삶을 유지하게 또는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안팎의 것들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파디는 재생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확정을 지은 거죠. 우파디 중요한 주제죠. 자, 그래서 이제 우파디를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보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한국 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집착 또는 집착의 대상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비쿠보디의 영역에서는 액퀴지션 해서 습득, 취득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 개념으로 보면 거의 그 안의 측면은 보지 못하고 밖의 측면으로 좀 치우친 그죠? 영역은 거의 그렇게 보이죠. 하여간 뭐 그렇게 지금 그 번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요런 특히 요 덧경과 마라의 딸들경, 시숙바 짤라경 요런 경들을 잘 꿰어가지고 보니까 아 밖의 것만이 아니라 안의 것. 그래서 안의 것이 부서져야 그죠, 스님?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밖의 것들은 우리 꿰뚫은경에서 말하듯이 그냥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그냥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서 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뭐냐 하면 개별적으로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욕탐 때문에 붙잡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 재생을 하지 말자라고 하려면 밖의 것을 부수는 게 아니라 밖의 것을 붙잡는 나의 내면의 오염원들을 부숴야 되는. 이게 뭐 사실은 12연기고 팔정도 수행이 결국은 그렇게 안의 것들을 부수는 것이 수행이지 밖에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인 무상하게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부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요런 측면을 우리가 다 감안해서 우파디를 재생의 조건 이렇게 번역한 거는 뭐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그래서 안쪽이 딱가 아니고, 바깥이 딱가 밖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를 안으로 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요 관계에서 나는 안으로 본 거고, 세상. 밖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윤회를 하자, 또 태어나자라고 하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자기가 태어나야 하는 몸으로 가야 하는 그 자리를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이 있어야 거기에 태어나는 거고. 그렇게 거기로 태어나게끔 이끄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오염원이고 이제 이런 의미. 네. 하여간 여기서는 딱가의 안팎은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세상은 바뀌고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파디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은, 어, 일체의 괴로움을 노사로 포괄하고, 노사의, 인연관계를 재생의 조건, 우파디로 설명하고, 그 우파디의 조건관계를 이제 가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 이후 괴로움의 과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취유생노사 이런 연기된 법들로 말할 수도 있고 애를 애가 인연이 되는 네 가지 자량으로 가는 설명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등하게 애가 인연이 되어 된 것으로의 재생의 조건 우파디로부터 노사로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은 우리가 오늘 이 경에서 어, 함께 보아야 하는 그런 주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래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이어서 그리고 공부하는 비구는 온전한 알을 더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애는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라고 공부하는 그는 이렇게 한다.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이런 애는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서, 아이고, 이런. 다시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이런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인가? 아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예, 요거를 하여간 제가 헷갈렸군요.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요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비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설은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신은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의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이다. 이런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을 상으로부터 보고 락으로부터 보고 아로부터 보고 상락아인 거죠. 전도된 상태 상락아로부터 보고 아프지 않음으로부터 보고 안온으로부터 보았던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애를 늘어나게 했다. 애를 늘어나게 하는 그들은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재생의 조건을 늘어나게 했다. 재생의 조건을 늘어나게 하는 그들은 고를 늘어나게 했다. 고를 늘어나게 하는 그들은 생노사 수비고우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한다. 음, 라고 나타나요. 어, 그리고는 요거를, 음, 동일한 내용을 그러니까 상락, 아프지 않음, 안온으로를 미래의 경우, 그리고, 동일하게 현재의 사문이나 바라문. 이래서 과거에 보았던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미래에 볼 그들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현재에 보고 있는 그들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어, 아소카 부부님, 우리 여기서 보면 어떤 주제가 좀 눈에 띄어요?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그게 어디에서 본 거죠? 개념 착용. 그죠? 대념 적용에서 보면,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이런 애는 생길 때 여기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여기에서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요? 뭐, 뭐, 처,
식, 수, 상 쭉 그래. 닦아 그러니까 위자라. 이 저 6가지로 구성된 삶의 전개죠. 그래서 융,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사, 애, 위닦아, 위자라. 이래가지고 인식으로부터 행위까지 지금 삶의 과정. 그죠? 지금 인식하고 행위하는 딱가의 안팎 전체로 요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상사에 위딱하 위자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그 대념처경 신수신법 중에 법념처 중에 법념처를 구성하는 5가지 주제 중에 사성제가 있잖아.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며 머문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고집, 고멸도 요거를 내가 사실은 대념 적용이 엄청 크잖아요. 그럴 때에 사성제의 고집성제를 설명할 때, 그럼 무엇이 고집성제냐라고 할 때, 가래가 고집성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래가 고집성제여서 이러이러하게 요게 유해 무유해가 있다 하는 거는 전법윤경하고 똑같죠. 그런데 대념처경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전법윤경이나 또 진리분석경들은 이게 무엇다라고 알려주는 경이잖아요. 그런데 대념처경은 이게 무언지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사성제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을 설명하는 경이잖아요. 대념적용은.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 사성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성제는 가래다라고 하면서 이 가래라는 것을 수행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 그리고 그 멸성제로 가면 똑같이 똑같은 요 가래가 어디에서 버려지고 소멸하는가. 이렇게 생겨나서 자라나는 측면을 어디에서 그 가래를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버려져서 소멸하는 요거 어디에서 그 가래의 소멸을 관찰해야 하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게 법념조에 속한 사성제의 고집성제, 고멸성제잖아요. 이제 요런 차이가 대념 적용의 사성제의 아주 큰 특징이죠.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이 경에서 나오는데, 대념 적용에서는 이제 그거를 내입초, 외입초, 식촉, 수, 상사에 위탁하 위자라.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의 전체에서 지금 삶의 영역에 속한 것을 다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독송할 때마다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를 60번을 해야 되잖아. 6 곱하기 10 빼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어, 똑같이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 여기서 생기고 자리 잡는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거 무엇냐? 대념적용이 6 곱하기 10, 60개를 소개하는데, 이 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6, 내 입적, 요것만 말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뭐,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6 곱하기 10에서 10단계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삶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삶에서 내 입처가 왜 입처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서 알고 경험하고 행위하는 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12연기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관찰을 위한 사념처의 관점에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가래라는 것을 특징 지어서 말할 때는 내입처 자체만을 소개를 해도 내입처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입처랑 대응해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된 일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활성화된 일체가 작의와 촉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그대로 내입처부터 윗닦아 윗자락까지 가는 거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대념 적용의 방법이고, 내입처만 소개를 해도 그 자체로서 내입처가 외입처와 대응한 활성화된 일체의 인식 과정이 그대로 행위까지 연결되면 상세히 설명하면 대념 적용과 같아지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서는 요렇게 그 육내입처만을 가지고 안입이 설신의만을 가지고 무엇이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죠. 어, 그러면서 이제 요렇게 육내입처 내지 펼쳐서 말하면 이런 60개 요런 그 지금 삶의 과정 전체를 상으로부터 락으로부터 아로부터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딱가 안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심견해 무상고 무아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상으로 본다라는 것은 전도된 상으로, 전도된 심으로, 전도된 견해로 이걸 포괄해서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락아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딱가 안에서 그 전도된 상심견해. 근데 요 상락아는 존재의 관점이에요. 그 존재성의 관점에서 상락아로 이렇게 전도되게 보는 거. 그리고 아프지 않음으로부터 안온으로 뭐 요렇게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요거는 뭐 락에 속한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또는 펼쳐놓으면 지금 삶을 구성하는 인식과 행위의 10단계 요런 부분을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존재성으로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애를 늘어나게 한다. 당연히 이런 존재성의 문제가 뭐냐면 무명이잖아요. 존재암. 상락아라는 왜곡된 알미 바로 존재성으로의 그러니까 존재 알민 무명이니까 그렇게 무명이 생겨나면 가래가 뒤따라 생겨나는 뭐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 경은 재생의 조건을 늘어나게 해서 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과거, 미래, 현재에 반복하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또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애는 가래는 생길 때 어디에서 생기고 자리 잡을 때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이제 요 부분을 봤잖아요. 요게 대념 적용에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스님 재밌는 게 요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대념 적용하고 이경하고에서 이렇게 삶의 과정에 대한 뭐 내입적 외입적 이렇게 나오는 요 경우 말고 요 경우 말고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거를 지시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보기는 본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한참 찾아보고 나서 이제 기억을 했는데 혹시 스님 기억하실까요? 음. 이게 사실은 출가자한테는 굉장히 비중 큰 주제거든. 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에테사 딴하 우파자 마나 우파자띠 어 여기서 가래가 생겨난다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 원어에서 좀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딴하, 우파자, 마나, 우파자, 띠. 요걸로 검색을 하니까, 검색된 결과가 뭐가 나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딴하, 우파자, 마나, 우파자, 띠. 니위사, 마나, 니위사, 띠. 요 표현이, 요게 지금 디가니까야 22.16. 요게 마하사티파타나, 대념 적용의, 어, 사무다야 사자 니떼서 해가지고 법령처의 사성제의 고집 부분, 고집 집성제 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그 16은 집성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어 17도 있는데, 아니지. 17은 이제 그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려져서 소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념 적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스님, 출가자한테 참 중요한이라고 말한 게 뭐냐 하면, 어, 합송경에서 나오는데, 네 가지 딴 후바다 네 가지 가래의 생겨남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찌와라 해도 가사 옷을 원인으로 가래가 생겨난다. 그 다음에 삔다 빠따 해도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세나사나 해도 거처 잠잘 자리를 원인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어 이띠 바와 바와 했도 요거 뭔가요?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를 원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품을 빼고 의식주라는 세 가지 필수품에다가 이제 가래를 생겨나게 한다라는 게 존재와 비존재야. 그래서 그 부분이 가래가 그냥 아니, 비존재라는 거는 존재를 넘어선 거잖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해탈된, 존재를 넘어선,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냥 존재라는 것 때문에 가래가 생겨난다면 몰라도, 왜 비존재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겨난다, 이렇게 할까? 존재와 비존재. 넘어서기 위해서 가래가 생기겠죠. 그거죠. 그러니까, 스님, 우리가 저기 가래는 대표적인 정의가, 어, 요계, 유회, 무유회잖아. 소유의 가래가 있는가 하면 존재의 가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바와 따나 요거를 무유에 이뤄가지고 뭐 단멸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 아니다. 이게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가래다. 그래서, 아니, 존재에서 벗어나려는 게 왜 가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래라는 게 정의, 몸통이 뭐냐 하면, 난디라가 사와같다. 해서 소망과 탐이 함께 한 게 가래인데, 이제 경들에서 보면, 그, 뭐 대표적으로 성경 같은 데서 보면, 담마 난디, 담마 라가. 그래서, 법을 소망하고 법을 좋아하는, 요런 탐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존재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야겠다. 불사를 실현해야겠다. 하는 요것도 난디라가가 함께한 거. 아직은 무명과 가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무유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욕에는 소유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일단 그건 뭐 접어두고 지금 여기서 존재와 어, 비존재를 원인으로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유에는 존재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가래고 어, 무유에 위바와 무유에는 아바와 존재를 넘어선 해탈된 존재가 소멸한 해탈된 이걸 원인으로 하는
비존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존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래. 요게 무효회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수행자인 비구에게 네 가지 가래의 생겨남이 있다. 가래가 생겨나기 위한 네 가지 원인이 있다.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의식 주거. 이거 없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의식주. 그리고 이제 하나가 존재와 비존재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 아, 요게는 뭐 그런 당연히 넘어서는 거고 유애라는 이 가래에 해당한 그 유애라는 것이 존재를 원인으로 생겨나는 가래고 무유애 위바와 따나 무유애라는 것이 아바와 존재를 극복한 존재를 넘어선 존재가 소멸한 해탈된 삶 이런 존재를 넘어섬을 원인으로 하는 가래가 위바와 따나 무유애다. 요렇게 맞추면은 그 무유애를 단별로 보지 않고 벗어남을 위한 깨닫고자 하는 가래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묵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와 아바와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겨나 자리 잡는다 하는 요 의미를 요게 유에 무유에 요거하고 연결 지으면 딱 맞죠. 그래서 해가 이제 요 표현 딴하 우빠짜 마나 우빠짜띠 가래가 생겨난다 라는 요 용례에서는 이렇게 그 안이비설신의 내지 그 전개된 요런 그 삶의 과정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가래가 생겨나는 원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비구가 의식주와 그리고 존재와 비존재를 요 네 가지를 원인으로 가래가 생긴다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요 자리 딴하 우빠짜 마나 우빠짜 때 이 용례를 같이 좀 소개를 했어요. 뭐 요 용례를 계속 더 보면 맞지마니까야 10번. 아소카 부부님 맞지마니까야 10번은 무슨 경이죠? 대념 적용. 그래, 똑같은 개념 적용이죠. 이게, 사실 스님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초기 경전, 초기 불교가 들어오면서 PTS본에 의해서 다들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D가니까야 22번은 대념 적용, 이렇고, 맞지마니까야 10번은 대자를 빼고 염적용,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PTS본에서 보면 요 두 개가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PTS본에서는 그 법념조의 사성제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거, 여기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다 하는 요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경이 굉장히 짧아졌죠. 가장 긴 부분이 생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염처경 마하자를 빼고 부르는데 6차 결집본에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D가니까야 22번하고 맞지마니까야 10번 두 개가 똑같아. 그래서 둘 다 대념 적용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이건 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 12번 상류타 66번 경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면 어, 지금 이제 합성경에서 본 의식주와 존재 요렇게 나오는 게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9번 딴후 빠다수당 가래의 생겨남경 그리고 요 내용을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거죠.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 257번 말루꺄 뿌따 경에서 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럴 때 이제 바로 요 이야기를 부처님이 들려주시죠. 요렇게 가래가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는가라고 할 때 대념적용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하고
요런 가래의 생겨남경 또는 뭐 말로 깨아프다경 요렇게 의식주와 존재에 관한 요렇게 네 가지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요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음, 현재의 상황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경은 다시, 그러니까 이제 과거, 미래, 현재의 사문, 바라문 다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색깔을 갖추고 냄새를 갖춘 색깔을 갖추고 냄새를 갖추고 맛을 갖추고 맛,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네. 색깔을 갖추고 냄새를 갖추고 맛을 갖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실 것이 담긴 잔이 있는데 독이 섞여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올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 보세요. 이것은 색깔도 갖추고 냄새도 맛도 갖추고 냄새도 갖추 색깔도 갖추고 냄새도 갖추고 맛도 갖춘 마실 것이 담긴 잔인데 이거 하여간 수정해 놓겠습니다. 독이 섞여 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마시십시오. 그것을 마시는 그대에게 색깔도 냄새도 맛도 기쁨을 줄 것이지만 마신 뒤에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가늠하지 않고 그것을 마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시는 그에게 색깔도 냄새도 맛도 기쁨을 줄 것이지만 마신 뒤에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을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미래의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을 상으로부터 보고 락으로부터 보고 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사문 바라문들은 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음, 요거, 아니, 뭐, 조금 더 나가볼게요. 비구들이요.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세상에서 마음을 끌고 즐거운 것을 무상으로부터 보고, 고로부터 보고, 무아로부터 보고, 아픔으로부터 보고, 두려움으로부터 보았던, 요건 뭐죠? 바로 그 존재성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 요 얘기가 되죠. 이런 과거의 사문이나 바라문은 누구든지 애를 버렸다. 애를 버린 그들은 재생의 조건을 버렸다. 재생의 조건을 버린 그들은 고를 버렸다. 고를 버린 그들은 생노사 수비고우 내에서 벗어났다. 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나는 말한다. 동일한 내용을 미래의 사문 바라문, 그리고 현재의 사문 바라문, 들은 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예를 들면 미고들이요. 색깔을 갖추고 냄새를 갖추고 맛을 갖춘 마실 것이 담긴 잔이 있는데 독이 섞여 있다. 그런데 열기에 압도되고 열기에 고통받아 피곤하고 두렵고 목마른 사람이 올 것이다.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 보세요. 이것은 색깔도 갖추고 냄새도 갖추고 맛도 갖춘 마실 것이 담긴 잔인데 독이 섞여 있습니다. 그대가 원한다면 마시십시오. 그것을 마시는 그대에게 색깔도 냄새도 맛도 기쁨을 줄 것이지만 마신 뒤에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비구들이여, 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나는 이 갈증을 물로 해소하거나 응유로 해소하거나 부은 소금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마시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는 마실 것이 담긴 그 잔을 간음을 통해 마시지 않을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그는 그것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과거, 미래, 현재를 반복하여서 고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상하다. 아까 제가 그 요 하나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예, 뭐, 그냥 보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이제 비유가, 그, 보기에 좋고 맛있는데 독이 들어있는, 이제 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중 생각 안 하고, 목마르다고 마시는데, 마실 때는 달콤하고 좋은데, 마신 이후는 이제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그러나 그것을 당장 그 달콤한 고기에 묶이지 않아가지고, 이거 말고 나는 그냥 물을 마실래.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요 비유가 나타나는 경이 있죠. 마지막이니까야 40번이 되나요? 어, 그 법의 법의 탑의 큰 경, 이렇게 돼요. 아까 그걸 제가 찾아놨었는데, 찾아놨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음. 그래서 하여간, 요 비유가 마지막 니카야에서 그 하나의 경을 구성할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비중 있는 비유가 되거든요. 사실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지금 당장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다양한 삶이 있다고요. 그럴 때 생각 없이 그거 당장 좋다고 먹으면 뒤에 가서 힘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거는 지금도 아주 쓰거운데 쓰겁게 먹고 나서도 뒤에 괴로움을 겪는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아주 쓰거워서 먹기 힘들지만 그게 약이 되어가지고 뒤에 병을 고쳐주는 요런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맛있고 좋은데 그거 먹고 나중에도 아무 탈이 없는 행복한 거. 요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의 탑의 큰 경 이렇게 돼 있죠. 그 네 가지 비유 중에서 지금 이제 요경은 두 가지 비유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재생의 조건을 생겨나게 하는 이런 가래에 대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이런 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아소카 부부님, 이 비유 들으면 누구 생각나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좀 생각나지 않아? 이 비유? 어, 스님, 이 비유 들으면 법탑경, 스님, 누가 좀 생각이 나요? 법탑경이면은, 네? 법탑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 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먹기에 좋은데, 먹고 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괴로움을 보아가지고 그것을 먹지 않는,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이런 사람. 지금 요 경은 그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나느냐 하는 거예요. 안수정등, 네? 안수정등. 그거, 그, 우물, 밀림에서 그 불타다가 어떤 아니, 이제 아니,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죠? 예, 코끼리 음, 쫓겨가지고 우물속 들어가는데 벌집에서 꿀이 떨어져서 그렇죠. 예, 꿀을 그러니까 먹는. 뒷일은 모르고, 예, 맞아요. 그 꿀에 취해서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저 좀 농담처럼 말하는 건데,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딱 생각난 사람이 있어서요. 아소카 부부님 누구 생각 안 나요? 맞나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그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나는 요 비유를 딱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아소카 부부님 생각이 딱 나는데. 아니요, 아소카 부부님이
이제 법당 오셔서 뭐 이렇게, 이- 일도 많이 하시고, 뭐 그래서 제가, 아, 부부님 뭐 조금 이렇게 좀 드셔요. 이러면은 딱 쳐다보잖아. 아, 요건 당이 높아서 못 먹어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냥 조금만 먹어볼까요? 하면 당이 올라가가지고 가서 떼어야 되잖아. 사실은 똑같은 거지, 뭐. 어, 달콤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먹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 괴로움 중에 한 부분으로, 아, 이거 먹기에는 좋은데 이거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는 거라서 나는 당이 올라가는 이런 것은 상관없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아소카 부부님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이래 이제 경우에 보면 굉장히 그 맛있는 것을 절제를 하고 먹지 않는 이제 이런 모습이 지금 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마시기에 좋은 요런 것이 뒤따라오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단속하는 사람은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요거 그대로 그 당이 높은 음식에다가 음식으로 비교만 바꾸면 아소카 부부님 경우하고 똑같지 뭐. 제가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아, 아소카 부부님이 요런 측면에서 제어하는 사람이라서 맛있는 음식을 피하고 있구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근데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 이제 아소카 부부님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현재도 우리 삶에서 사실 요게 나한테 당장은 달콤하게 좋지만 이게 나를 괴롭게 할 거요라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걸 알아서 피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손님,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술이라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마시는 동안에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안 좋아. 술이 과해가지고 생겨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신 이후 문제 때문에 술을 피하는 사람. 특히 요즘 같으면 음주운전의 문제예요. 그 술 한 잔 마시는 거, 내가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안전하게 집에 간다고? 그런데 당장 술이 끄는 그 달콤함 때문에 술 몇 잔 마시고 나면 하다가 단속돼가지고. 요즘 음주운송은 뭐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술뿐인가 뭐. 마약이라는 거, 도박이라는 거, 담배라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 삿대해가지고, 보아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위험을 초래하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하는 거. 그거 피하는 게 오계를 지키는 것도 그거고, 십선업을 짓는 것도 그거고, 삿대해가지고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나가는 과정도 사실은 다 그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삼파지 하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 가지고, 아까 경에서도 가늠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들을 위험한 줄 알아가지고 피해 버리는 요런 삶이 가래를 소멸하는 삶이어서 행복을 이끄는. 그러나 그거 하지 못하면 계속 가래를 늘어나게 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 경에서 좀 포괄적 의미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음, 자, 시간이
이게 뭐 10분 늦게 시작했다고 10분 늦게까지 말을 했는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요렇게 해서, 결국은 또 우리가 66번 온전한 암경도 한 줄을 온전하게 써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 온전한 암 삼마사라는 단어도 새로 보았고 여기에서 가래로부터 노사 괴로움까지 가는 게 연기로 애취유생노사 요런 흐름이 있고 거기에서 애로부터 그 네 가지 자량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경은 특별하게 애에서 재생의 근거 우파디를 통해서 노사로 연결되는 이런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그 애까지 내려와서 이제 애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가래를 생겨나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념 적용의 그 경우하고 네 가지 원인이 되는 거. 특히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유해. 비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무유해. 요렇게 또 연결시켜 본 거는 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피하는 이게 계도 그거고 수행도 그거고 우리가 해야 하는 뭐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다. 뭐 이런 공부까지를 오늘 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스님 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길게 말씀하자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우리 하실 말씀 좀 더 하고 마치죠. 특별히 없습니다. 예, 뭐 그러면 아스카 부부님 아, 예, 저도 알맞은 따랐습니다. 내가 너무 법부님 당 때문에 늘 조심조심 하시는 음, 그 이야기를 너무 공개적으로 해버렸나? 어쨌든 뭐,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라는 것과 지금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제 요 측면에서 뭐 지금도 좋으면서 나중도 좋으면 뭐 더 말할 바가 없지만 문제는 뭐 지금 나쁜 거야 뭐 당연히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지금 좋은 거가 나중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요거를 피하고 방어하는 요게 우리가 삶을 향상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 네, 요런 부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공부 마무리할까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아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이제 우리 이건 붓다와다닷컴, 예, 예, 오늘 오늘 이제 보게 맞습니다. 예, 됐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뭐 나중에 우리 또 좀 따로 시간 좀 내가지고 그 붓다와다닷컴과 관련한 의논 더 좀 하기로 하고요. 자, 예, 그러면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가만, 이게 참 주문 공유를 안 풀어놨네. 유튜브만 풀어놓고. 그러면 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